정주하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알지 못해도 주 복음의 그 말씀이 구원해 주시네. 나는 주의 복음 부끄럽지 않네. 나는 주 예수님 세상 전하네. 우리 기쁘게 그 복음 전합시다. 우리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5, 16절 제가 세 구절 읽고요.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고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부드럽게 주님 만들고 이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로 뭉쳐 주시고 또 이 진리에 저희가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들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그 열매로 잘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장막절의 주인공입니다. 장막절의 주인공.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동생들과 함께 그 장막절 지키러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떠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은밀하게 그 명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명절 중간쯤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그 동생들과 함께 명절 지키러 같이 가지 않고 이렇게 홀로 그렇게 올라가셨을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단지 그분의 때가 충만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보았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고 우리는 일단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이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명절 중간에 그렇게 올라가셔서 또 가르치셨는지 그 이유를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자, 특히 이 장막절이라는 주님의 명절, 주의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한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제 더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가르치신 그 내용을 듣고는 그 반응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들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었어요. 자, 그 예수라는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출신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는 결코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그 예수는 아버지를 따라서 그 목수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 말씀 이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족한, 정말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가 이 기적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장막절 기간에 자신들보다 더 놀랍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들으면서 놀라웠고,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 그 시기심을 그들은 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장막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막절의 의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그 장막절,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장막절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이해해야 하겠고요. 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장막절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또 어떤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주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장막절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또한 우리는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장막절에 관하여서 어떤 명령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또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막절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법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은 아니고 우리 그 다음 주간에 또 우리 한번 더 보게 되겠네요. 23장 자 33절부터 43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그것을 중심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거기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의 열매를 거두기를 마치는 때, 그때가 이제 일곱째 달이에요.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 자,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제 1회 동안, 곧 7일 동안 이 바로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세부 지침을 보게 되면 첫째 날, 그 첫째 날에는 거룩하고 엄숙한 집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또한 그 1회 동안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님께 드리라고 했고요. 또 그 1회 동안에 초막에 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제 조상들이 광야에 지낼 때 초막을 짓고 살았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어요. 자, 나아가서 마지막 날인 여덟째 날에도 첫째 날처럼 거룩하고 엄숙한 집회로 모이고 또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라고 하셨고, 또 그날에도 역시 노동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막절 첫째 날 집회 시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한 가지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23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아멘. 자, 하라는 일이 하나 있었죠. 이겁니다. 좋은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 무성한 나무가지, 그리고 시내의 버들을 취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명절 기간 내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나무가지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죠. 자, 거룩하고 엄숙하게 명절을 보내라는 의미는 이제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이었고, 그 중간에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첫날과 마지막 날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명하신
그 기쁨은 단지 그들이 곡식과 포도즙을 수확한 그 수확의 기쁨이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선물로 드리면서 그분 앞에서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 기쁨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나뭇가지입니다. 이 나뭇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을 이 예언서에 들어에서는 나뭇가지로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와 스가랴 대언자에 주신 말씀 거기에 보시면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여기 대문자로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6장 12절 하반절에도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이름이 가지이고요. 그리고 주의 성전을 건축할 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주의 성전을 건축할 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누구의 증표입니까?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 바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이고 또 이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그분이세요. 자, 예수님은 그 당시 이 장막절 기간 그때로부터 이제 1년 뒤에는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엇을 맞이합니까? 그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하는 거를 보는 그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이 지금 장막절은 아직 그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군중들을 통해서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에는 그 장막절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이 시작할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동생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명절의 첫날 혹은 둘째 날에도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올라가셨지만 은밀하게 행동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나뭇가지를 들고 자신을 맞이하며 기뻐하는 때가 만약 그때였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장막절 기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제자들은 이미 떠나버렸죠.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입성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이 충만해진 때가 아니었습니다. 곧 예수님 그분 자신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꼭 배워야 할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명절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바로 장막절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자, 우리 장막절을 포함해서 모든 주의 명절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임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그 명절 기간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엄숙한 집회가 장막절 시작과 끝을 딱 중심 잡고 있었어요. 곧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도록 그들에게 그 명절을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장막절은 우리나라에 이제 곧 있을 추석 명절과
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곡식과 포도즙, 우리 열매를 수확한 뒤에 또 혹은 수확한 중에 있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이에요. 그 명절에 우리는 풍성한 오곡백과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 해 농사의 최절정기에 있는 이 명절임을 볼 때 이 두 명절이 참 유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유가 불어나고 또 풍부해져서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러한 축제의 명절에 사람이 그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엄숙하고 거룩한 집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하셨어요. 엄숙하고 거룩한 집회를 통해서 바로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이렇게 늘어나는 소유물 때문에 이게 마음이 들뜨다가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명절을 주셨어요. 자, 이 점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수확물들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다시금 확인하라고 이 장막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 풍성한 오곡백과가 농부의 땀과 그 수고만으로 결실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풍조우순, 바람풍에, 또 여기 보면 비우자가 들어있습니다. 바람과 비가 알맞게 되어야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곡식과 과일, 채소가 우리 사람의 몸에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어날 때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러나 반면에 그것들을 성장시키고 자라는데 역할을 하는 바람, 비, 또 햇빛, 토양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없음에 그런 이 속뜻이 이 풍조우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오직 농사의 풍년과 모든 수확물은 바람과 비와 해와 땅을 만드신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 장막절 첫날과 마지막 여덟째 날에 엄숙한 집회를 통해 배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명절인 이 추석 역시도 우리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그 창조주께 감사함으로 보내야 합니다. 자, 우리 먹는 것뿐입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거하며 사는 집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집을 짓고 살 수 없어요. 그 재료가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서 옵니다. 자, 레위기 23장 펴고 계시죠? 우리 23장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습니다. 초막에 대한 그 영어 단어 보시면 booth예요. 부스라고 하죠. 우리 발음으로 부스. 곧 임시적인 거처입니다. 임시 텐트예요. 이것을 치고 걷고 또 치고 걷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반복해야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이제 기초가 있는 그 집을 짓고 벽과 창이 있는 그리고 지붕이 있는 집을 든든한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이제 한 20년 전에 그런 수련회를 했을 때, 20년 전까지 수련회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임시 거처인 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자고 또 밥도 해 먹고 이제 더 큰,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큰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같이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 캠프를 했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을 우리 교회들도 한번 이 여름 기간에 해보자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원이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들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집, 그리고 의식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바로 장막절이 이렇게 큰 또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또한 이 명절들의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겠습니까? 자, 우리 신명기 말씀에도 이 초막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또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자, 13절 14절 제가 읽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내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래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에 기뻐할 때, 이 장막절 기간 또 혹은 우리가 추석 명절에 기뻐할 때 가족끼리만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이웃, 우리 홀로 사는 분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그네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수확물, 소유물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감사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혼자 누리고 혼자 기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과 엄숙함, 이것과 함께 다른 이들도 그 주님의 그 경배에 또 기쁨과 감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명절에 대한 원리와 그리고 명령이 또한 누구에게로 이제 연결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장막절 기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신 이 바로 예수님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장막절의 나뭇가지들로 기뻐함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핵심이었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먹을 양식과 입을 옷, 그리고 거할 집이 잘 갖춰져 있고 풍족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또 가족의 전체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또 얻는 소출과 소유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집을 세워야 합니까? 누가 도시를 지켜야 합니까? 바로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힘 한계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를 또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명절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동안에도, 장막절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가르치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진리를 가르치는 동안에도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계속 가져갔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그들은 결국 그 명절을 주신 하나님도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신 그 장막절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거칠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칠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했어요.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게 되면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7장 15절 하반절에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이 뭡니까? 가방끈이 짧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 저 사람 가방도 없었다는 식으로 말한 거예요. 비꼬은 거예요. 부와 명예 그리고 우리 학벌, 이것이 예수님보다 혹시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관련 없는 모든 커리어와 업적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99절,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100절입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바리새인들, 이 유대 랍비들보다 더 정말 배우지 못했어요. 또한 그들보다 나이도 훨씬 어렸습니다. 적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훈계들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고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학식이 많았던, 더 학벌이 높았고, 또 더 연륜이 더 높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또 더 지식이 더 많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지 못한 장막절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장막절의 그 일을, 사명을 그 명절 중간부터 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은 거칠애를 하고 있었던 그 장막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순종하셨던 거예요. 지키고 나가셨던 겁니다. 그 장막절이 사람의 명절이 되었고 유대인들의 명절로 변질되었지만 예수님은 자신만큼은 그것을 주의 명절로 끝까지 지켜나가셨던 거예요. 우리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종들이 풀려나는 그런 7년째 되는 면제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면제년. 그 31장이 면제년에서 대해서 나오는데, 그 면제년에 들어있는 장막절에 그들에게 주어진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임무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장막절 기간에 하신 거였습니다. 뭡니까? 우리 신명기 3장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거기 9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거기에 다 모아놓으라 했어요. 어떤 사람들? 남자, 여자, 아이들, 그리고 나그네 할 것 없이 다 모아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주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하지도 않고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긴 옷을 차려입고 대로변에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척을 했던 겁니다. 거칠해한 거죠. 겉모양으로 항상 판단하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하고는 멀어진 채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거칠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거칠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책무를 다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들었는데도, 이 장면을 보았는데도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이 유대인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켰잖냐? 나도 율법 지켰다. 나는 생명을 살리지 않았냐? 너희들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 아들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자, 그들의 판단은 항상 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신 그 주의 명절들에 그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펼칠 기회의 장으로 이 명절을, 장막절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자신의 겉모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장막절을 주신 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들은 벌써 했을 거예요. 벌써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도록 그들을 도와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멘. 예,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장막절에 해야 될 그 명령들과 원리들을 행했더라면, 그것을 하려고 했다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교리들이, 장막절에 대한 교리들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알고 믿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예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18절 나오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 장막절 기간에. 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31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31절 시작.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랴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믿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장막절의 말씀들, 뭐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 바로 그분이시구나,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시구나 하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왔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 명절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받아서 그 뜻대로 행하려 한다면 그 명절들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 곧 유일한 구원자시며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민족들의 명절들이 있습니다. 뭐 이상한 막 마귀적인 그런 드러난 그런 명제들 말고요. 이렇게 막 수학절에 지나면 다 나라마다 있잖아요. 민족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명절을 가져온 거죠, 사실은.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은 쏙 빠지고 거기에 조상이 들어가고 다른 것들이, 다른 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시작과 끝, 모든 우리의 일의 시작과 끝, 이것이 우리에게서 왔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또 사람이 그것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얻고 있는 자원들, 소유물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명절 기간이라도 창조주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 바로 모든 만물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 명절 기간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아직 믿고 있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장막절, 이 장막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추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명절 기간을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또한 바라고 계시고 또한 원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